오늘 복된 3월의 첫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영광의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큰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이고, 또 이제 조금씩 날이 풀리고 봄이 찾아오는데, 이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시즌에 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시편 31편에 말씀했는데, 오늘 그 쌓아두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복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께서 꼭 정말 심장에 새기셔야 하는 말씀인데요,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정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귀한 예배자들, 귀한 성도들의 심령에 아로새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요새 생명같이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애 어느 한순간 신앙의 여정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그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받아들인 그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을 성전 삼아 거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내주라고 불러요. 성령이 신자의 마음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신앙생활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또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잘 가르쳐 주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성령님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보혜사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한자를 써서 보혜사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했어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 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이제 최대한 번역한 것이에요. 그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님은 너희 옆에 계시면서 항상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파라가 옆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계시다. 그러니까 항상 너를 친구처럼, 연인처럼 너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특별히 3월의 첫 주를 시작하면서 복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 신앙생활 속에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경험되고 또 더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어떤 진술이 있냐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말씀으로. 그 다음 17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아멘.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셨는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약하고 병약하면 쓸모없다고 내버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들을,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가 병들어 아파하고 마음의 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아파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통이라고 해석합니다. 인간의 생로병사, 사람이 늙고 자연스럽게 병에 걸리고 죽는 그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그 생로병사를 고찰하면서 이걸 어떻게 사람이 받아들이고 할 것인가. 사람이 늙는다는 거, 주름이 주글주글 자글자글해지고 약해지고 노화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병에 걸리고 결국은 죽는 우리의 이 짧은 한스러운 인생 말입니다. 그 속에서 석가모니는 삶은 원래 그런 것이다. 원래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야. 한번 태어난 인생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결 버티기가 쉬워지고 삶이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이고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인생이 고통이라는 걸 그냥 받아들여. 그러면 삶이 훨씬 수월해지지 않겠니?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삶이 고통스러운 건 맞습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계시고 보혜사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같이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를 부르시니가 신실하시니,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복된 삶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꿈만 같은 그것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아침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저는 이제 개역 한글 세대라 옛날 성경에 보면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리가 아니시다. 체휼하지 못하리시가 아니시다. 체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긍휼이라는 뜻이죠. 그걸 이제 개역 개정은 동정하다라고 바꿨는데요.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시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고통을 받든 지지고 볶든 환장하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 4장 15절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를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죄 짓고 나왔는데, 기도도 못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 가운데 나를 정죄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이번 한 주가 또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와 당신이 연약하고 미천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실 걸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 관한 고전적인 진술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고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원문의 의미는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메시지. 어떤 도 닦을 때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가 오늘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으니. 여러분, 불교나 세상 어떤 종교도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놀랍도록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이 고통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그럼 그걸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한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한결 수월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불교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삶은 고통스럽지만 사람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현대 지성인들이 그 불교의 심오해 보이는 그 거짓 진리에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근데 저는 좀 많이 이해가 가요. 깊이 철학이나 철학적인 사유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다 보면 불교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삶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코어에 들어가면 결국 불교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은 고통스러운데 너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말이 되지 않죠. 내가 완전하면 어떻게 삶이 이렇게 불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처라고 하는 그 석가모니가 부처가 된 거 아닙니까? 부처라는 말이, 부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부처가, 석가모니가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완전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너가 성불해서 너도 또 하나의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처가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완전하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불완전합니다. 왜 삶이 불완전합니까? 나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왜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왜 많은 가정들이 처참하게 깨어져 나갑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제가 종교를 많이 비교 종교를 공부해 보니까 성경만, 십자가의 메시지만 사람의 본성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기독교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죄인이라고 가르쳐주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또한 어떤 것을 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단순히 정죄하시고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하나님 아들의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할 내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복된 말씀이 진술하는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고 깨어져 버렸는데 회복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치러주셔서 하나님은 나와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궁극적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 뭐라고 진술하는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이 절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다 내가 뭐 조금만 잘 되면 내가 다 잘해서 한 줄로 알고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자가당착에 빠져서 살아갑니까?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는가? 너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전도를 해보셨나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참 좋으신 예수님 너도 믿어봐, 그렇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도가, 이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보세요. 그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원문에서 보면 이 전도를 설교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preaching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설교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원하지 않으니까요. 전도받기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내가 해보겠다는 것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니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거기엔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데 너는 죄인이고 너는 불완전해서 너는 깨어져 버렸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려고 베푸신 은혜의 방편인 십자가를 너는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미련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와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교회 나가볼래? 예수 믿어볼래? 나도 확신이 없어서 때로는 쭈뼛쭈뼛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같이 교회 가고 싶어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도 설교에 미련한 것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이 말씀이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가까이 오게 하신 자기 백성이라고 명명하신, 그리고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오늘도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받아들이고 미련해 보이는 설교를 받아들이고 오늘도 내 자아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내 평생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너는 부름받은 자야, 너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야 라고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로마서 8장 16절의 위대한 진술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영에게, 예배하는 찬양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우리 영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부르심받은 내 딸이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의 연약함을 채울하고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회복시키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영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27절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니까 오늘도 설교하고 있고 미련하니까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다 밖에 있어요. 세상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밖에서 자기 할 일들 하고 있다고.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미련한 우리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연약한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이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역설이고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부르셨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의 약함은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의 약함이 어떤 부끄러운 것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이 축복이 됩니다. 연약함이 기도하게 만듭니다. 연약함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지난 한두 주 저의 삶을 보니까 또 정말 겨울에 미친 듯이 바람이 불고 날이 추우면 저는 정말 너무 괴롭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 하루는 날을 잡아서 정말 제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몇 시간을. 그 전날은 온전히 우리 성도들 위한 기중보만 했는데 주중에 하루는 몇 시간을 저만 놓고 기도한 것 같아요. 저의 병을 치유해 주시길, 고쳐주시길,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몇 시간을 주님 앞에. 근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실 때 제 마음이 바뀌고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걱정할 게 없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 선택을 받은 거야. 네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흠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미천하고 우리 한국교회 대다수의 정상적인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오죽하면 이름에 흠이 들어가겠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오죽 내가 못났으면 이름에 흠이 들어가겠냐고. 그것도 한없이 많은 흠을 가진 옥하는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늘 간증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뭔 소린가 했는데 조금씩 철이 드니까 그렇구나. 흠이 많으니까, 한음이니까 저렇게 한국교회의 가장 위대한 종이 된 것이구나. 그리고 일찍 암으로 고통하다가 결국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우리의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연약함, 그것이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와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근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약함에 대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질병을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 평생에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함이 축복이 되고, 약함이 거룩의 통로가 되고,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표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련이 없는 인생은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련이 없는 인생, 고난이 없는 인생은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불완전함을 알고 깨어진 내 마음을 알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바울이, 그 자신도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씨름했던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아멘, 아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하나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강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곳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강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겉멋이 들고 똑똑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지금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는데, 3번이나 간구했는데, 전심으로 인생을 걸고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으로 응답하셨는데, 바울은 이걸 깨달으니까, 주님의 그 심정이 전해지니까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여,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 가정의 약함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고 괜찮고 뭐 잘 되고 그럴 때 부부가 연합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연약함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은 그 가정 위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맥체인 성경을 따라 누가복음을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1장을 제가 다시 읽다가 거기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면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거기에 제가 처음 읽을 때 놓쳤던 말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강해지는데 놀라운 진술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 말씀이 어느 날 새벽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정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있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 불편하고 정말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그 은혜가 이번 한 주에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고난을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한데 그때 나는 오히려 주 안에서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나와 당신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살아나게 될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과 같이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과 은혜를 성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찬양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좀 늘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하면 또 주중에 부르시면 참 좋은 찬양인데요, 뭐 제가 가장 좋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찬양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데니스 저니걸이라는 사람이 만든 곡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당신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당신이 여러분의 마음이 비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잔이 차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손이 비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그렇게 간절히는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내 마음이 비어있다고 인정하고 내 텅 빈 마음, 내 공허한 마음, 그리고 내 빈손을 하나님 앞에 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겸손한 자라고 부르시고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의 빈 잔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빈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당신의 빈 손을 잡아주십니다. 당신의 텅 빈 것 같은 그 잔을 성령이 채워주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말씀의 잔치가 있고 찬양의 예배가 있고 성찬의 거룩한 은혜가 있는 이 아름다운 3월 첫 주의 예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공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숨을 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이번 한 달도 있기를 바라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은혜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늘 제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할 때 제가 많이 고백하는,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3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고백해보고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시고 베옷이 그 근심과 눈물의 베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